신약적 교회의 기초, 그 가운데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우리 이창수 목사님처럼 친절한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렵고 또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때마다 개혁자들은 언제나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개혁될 때 역시 종교개혁자들도 외쳤던 그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각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과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 그러면 하나인 것이지 어떻게 초대교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그 복음과 오늘 이 시대에 외치고 있는 복음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 외쳤던 복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였고 또 하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점을 둔다면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방점을 두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오기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있는 중에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 한 명을, 결혼된 제자를 채우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추천이 되어서 12사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를, 제자를 세운 목적을 오늘 본문 2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방향이 분명했어요. 바로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주로 강조하고, 새롭게 사도를 세운 목적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다른 것 그만두고 각 교회가 배포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지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99% 이상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무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성령이 임해 오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외쳤던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외칠 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강조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보다 왜 부활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좌우편의 강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인간은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연예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지든 누구나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첫 번째,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자연스럽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이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게 됐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리고 적어도 10번 이상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누구도 보았단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활이 희미해지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해도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식이고 그건 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매일 기적을 행하고 있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한 개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기적이니라. 여러분,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 마치 죽음의 시간을 보내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그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물고기 요나의 사건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게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십자가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다 헛것이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십자가가 복음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복음을 완성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고난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시즌이 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언제부터?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전체 모든 각 교회들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을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자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기점으로 이전 40일 동안을 사순절, 여기서 사는 넉사자의 순자는 열순자죠. 이 40일 동안을 묵상하면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전체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40일을 지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가 부활을 경시하거나 부활을 간구하고 있느냐면, 부활은 365일 중에 딱 하루 부활절만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에서든지 우리 금포교회도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평소에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 찬양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주일만 딱 하루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면서 부활 찬양, 부활 설교 하고 그 다음 월요일 새벽 기도에서조차도
부활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만일 부활 찬양을 부른다면 목사님께서 어제 주일날 다 못다한 설교를 마저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평소에 여러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찬송과 모든 설교와 모든 의식들이 다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만큼 십자가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그리고 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온통 교회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를 비교해보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편종된 반쪽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 시대의 반쪽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예수를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나 또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적으로 보면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 구속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실제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절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절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주란 무엇입니까? 로드,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은 뭔가?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예수님 어떤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입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오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니 나의 주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믿음일진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교묘한 전략은 교회 안에도 무섭게 침투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로 다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교리나 지식 정도로 치부해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제자들은 늘 두 눈으로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 앞에 모든 예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다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형성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으면 그냥 대단한 분이, 참 위대한 분이, 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그분이 안타깝게 죽으셨다, 그렇게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무기력하게 보였던 그 예수는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포, 하나님으로 선언되고 하나님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죽음은 30세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건 예수가 죽었고 예수의 피인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권능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깨끗게 하고도 충분한 피요, 그런 권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악한 영,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교묘하게 때로는 어떤 중요한 회의 가운데 사단이 대대적으로 역사하여서 교회가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과정에 인간적인 생각, 비성경의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전 세계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 신앙은 다시 재편되고 재수정되어, 어떻게? 바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마치 양쪽 날개처럼 그렇게 있는 온전한 복음을 믿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은 그러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신앙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건 본래 인간의 성향이 그렇거니와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만 보아도 108배며 뭐 3000배며 그리고 고행이며, 그래서 해탈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종교는 그 고난과 그 처절한 그 금욕을 통해서 어떤 무아지경이나 이상세계로 간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와 같은 혹독한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로 초자연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초자연적인 신앙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아버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의 후손들이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콕 찍어가지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의 후손이라.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복도 다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고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는 놀랍게도 일찍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태워서 그렇게 드려라 명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마음이 참 촉급하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을 걸머쥐고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이제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칼을 빼어든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함 지르면서 중단시키시고, 나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고 건너편 숲풀 속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하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올라갈 때는 십자가 지는 그런 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시 내려올 때 그 길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는 길이었는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니라.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언제 터득하고 언제 경험했냐면, 그가 99세 때에 이미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고 그의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 마치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썩은 고목처럼 살아있으나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늙은이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란 이 언약,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가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이삭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아니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초자연적 신앙인데, 바로 이 시대에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그저 허공에 날아다닐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먼저 달려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병든 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적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막 안타까워 얘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이지만 어떤 부활신앙인가? 이것은 미래적인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녀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오빠가 나중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얘기는 장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적인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마르다처럼 오빠가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른 모든 성도들처럼 부활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래적인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활신앙이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신앙이란 현재적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이런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부활신앙이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부활신앙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인 것이고 성도는 성도인 것이고, 왜?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성도에게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초자연적인 세계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저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 청년들하고 이 영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매주 화요일에 합니다. 밤 10시부터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라 하코비안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화상으로 하는 중에 얼마 전에 저한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은 301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선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뭐 예배당이 뭐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종교는 우리와는 조금 이제 컬러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오소독스라고 하는 동방정교회. 그런데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 그냥 예배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아기들이 세례받는 거 하면 막 거창하게 뭐 잔치를 하고 그럴 만큼, 개업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저희가 지켜봤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제가 막 아예 그 길거리에서 검정 사제복을 입고 막 집전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 같지만 그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고 저한테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매님,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 복음은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죠. 왜요? 사람의 심령이 견고하고 또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가? 바로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매님 또는 뭐 형제님 또는 아주머니 또 할아버지, 혹시 집에 또 당신에게
어려운 일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쭉 질문을 내가다 보면 인간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아저씨를 위해서,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시간 역사할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자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라. 그리고 결과는 신경 쓰지 말라.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실 일이다. 주님께 맡기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자연적 신앙을 이제 좀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그 케이스를 가지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가 딱 꺾여요.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어차피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뭐 성령 조금만 하다고, 내가 뭐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는 게. 하면 기도하는 순간 믿음이 생겨요.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과 지금 기도했는데 좀 어디 달라졌는지 한번 움직여보라고도 하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한번 느껴보라고 하고, 반드시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못 물어봐요.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대로인데요, 이럴까 봐서 못 물어봐요. 여러분, 누구만 물어볼 수 있는가? 고수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만 물어볼 수 있는가? 전문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속이 막 너무 쓰리고 아프고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방 받아가지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뭐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또 의사분이 이렇게 진찰하더니 좀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지나고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의사가 질문할 때 조바심하고, 이거 안 고쳐졌으면 어떡하지? 더 악화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 의사를 보셨나요? 의사는 전혀 태연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좀 지났는데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좀 더 아파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 약을 좀 바꿔봐야겠네. 주사를 좀 맞아봐야겠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누구만 물어볼 수 있는가? 고수만 물어볼 수 있고, 누구만 물어볼 수 있는가? 전문가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거의 대부분은 좋은 쪽, 긍정적인 쪽의 반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님 좀 어떠세요? 좀 움직여 보세요. 집사님 좋아진 것 같아요. 권사님,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이상하네? 이상하네? 움직여지는데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말하는 사람, 기도 받은 사람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해 준 사람도 자기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중요한 건 한 번 더 기도. 따라 해볼까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누구만? 고수만. 누구만? 전문가만. 한 번 더 기도하시죠. 그럼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이미 역사되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더 확신, 막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도 이미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했는데도
자꾸 이러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뜻. 그러면 세 번째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요. 한 번 더. 그 사람이 아무런 현상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만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반드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지요? 반드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집에 돌아가는 중에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고 나는 믿음으로 보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수악한 정말로 병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물론 그대로 문둥병인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여 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꼭 그 자리에서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엎드려서 여러분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동일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몸을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살아났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심지어 11바퀴, 12바퀴,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성을 지을 때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이심으로 신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모이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7명쯤 되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시 말하면 사명을 뒤로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던 제자들이 언제 확 달라지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쯤 되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의 불처럼 강력하게 임해올 때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전에 보았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고 외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요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 것도 자기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구원 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고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말쟁이들,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일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능력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교회가 바로 초자연적 교회요 초자연적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바람 같은 불 같은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바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약화됐거나 성령이 완전히 시들었거나 성령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갖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2000년도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목동 쪽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렵게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그런데 후원금이 이렇게 좀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 스타렉스라고는 승합차 막 새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새로 나온 승합차를 흰색으로 하나 딱 제가 뽑았습니다. 이야, 부목사 때 말이죠. 완전히 낡은 그 똥차 그 승합차 몰고 다니다가 말이죠. 새로 뽑은 신차 스타렉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비행기가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차에다가 우리 가족을 싣고 시골집에 이제 한번 갔습니다. 시골집에 가는 중에 시골집에 바로 옆에 있는 남원에 지리산 한번 갔다 오자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애들 둘하고 태우고 이제 제가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입구쯤 되니까 남원 그 초입쯤 되니까 기름이 떨어졌다고 깜빡깜빡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제가 부목사 때 탔던 그 승합차는 노란불이 들어와도 한 40-50km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정도는 저기 한 20km나 되겠나? 하면서 이제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굽이굽이해서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쯤 올라갔는데 시동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파킹을 해놓고는 제가 늘 하던 방식으로 주여 시동을 건 거예요. 주여. 여러분, 시동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여.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할 수 없이 가족도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지리산 한 3분의 1 올라갔는데 뛰어가지고 저 아래 주유소까지 내려왔어요. 땀 팍 흘리면서 이때 좀 되었는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땀 팍 흘리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페트병 큰 거에다가 2개에다가 그 경유를 사가지고 그 위에까지 또 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릴지 안 걸릴지 또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기름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주여 하고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습니다. 부릉.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집회에서 한번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했더니 부릉 걸렸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내려갔냐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그런 쪽에 둔한든지 전화하면 거기까지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리산까지 배달이 되냐고 그랬더니 지리산 다 도로 있으면 배달이 되는 거죠. 다 그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차여도 아무리 신차여도 기름이 떨어지니까 중요한 순간에 딱 멈추더라고요.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고 우리 각자가 대단한 재능과 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강력한 것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바라보시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도 오늘 성령님은 일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